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으시면 좋은 그런 제목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 두 번 하셨는데 우리 좌우로 또 한 번씩 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오른쪽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시작. 여러분 따라나 하셨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제가 이 스가랴서 강의하면서 제일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한 3번 갈아치운 그런 부분인데요. 꽤 어렵습니다. 7절인가 밖에 안 되는데 꽤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게 맞네.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나와요. 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식구들이 제가 한 주간이 아닙니다. 사실 몇 주간 동안 고심하면서 받은 말씀을 잘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환상이 아닙니다. 8가지 환상이 지난 주일로 마쳤습니다. 그렇죠? 8번째 환상, 뇌병거 환상으로 환상이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헬대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또 환상 아닌가를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아닌 증거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8가지 환상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내가 보니, 보인 거예요. 보인 거. 근데 오늘 6장 9절부터 이제 쭉 끝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셔요. 근데 예언의 말씀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 성경학자들 간에도 이거 9번째 환상이다.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우리들이 좀 혼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8번에 걸친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왜 이 환상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줄 아느냐 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상징도 많고, 은유도 많고, 이게 또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8가지의 환상을 하나로 농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을 제가 골자만 한번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너는 가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누가 하느냐? 싹이라 이름. 싹 들어보셨을 거예요. 4번째 환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또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주 동안 보았던 이 8번에 걸친 환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이 이상들은 모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었고요. 또 모든 원수들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에바 속의 여인 들어서 시날 땅에 날려버리고, 또 지난주일 보았던 내 병거 환상, 내 병거는 내 바람이라, 내 영이라.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자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좀 해석은 해주었지만 그것을 성취한 분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싹. 사실 이 싹이라는 번역이 저는 좀 불편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순으로 나와요. 또 이사야서에는 순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각 권을 학자들이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어디는 싹, 어디는 순 이러는 그 독자인 우리들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싹이 순이고 순이 싹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면류관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관을 썼다, 제사장의 관을 썼다는 얘기가 네 번째 환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의 재료는 첫 번째 은과 금으로 된 것입니다. 은과 금. 그것은 이 헬데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받으라고 합니다. 은과 금을 헬데, 도비야, 여다야에게서 받으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직 귀환하지 않은 포로들의 대표로 아마 파견 혹은 파송되어 받아온 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이 바벨론 아직 포로로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으면요, 고국에 대한 소식이 훨씬 더 민감해요. 조금만 먼 일이 있어도 요즘 또 인터넷이 됐으니까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과거에 뭐 그런 거 없어도 하여튼 고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소식이 계속 그리운 것이죠. 궁금한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아직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데 했지만 못 돌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날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동참할 길을 찾다가 은과 금을 모은 거예요. 우리도 몇 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IMF 극복을 이루어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의 예물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낸 것 같아요. 그 대표로 헬렘, 도비야, 여다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는 누구의 집에?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람어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보십시오. 헬데는 제가 헬렘이라 그랬는데 헬데 뒤에는 또 헬렘으로 나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헬데는 머리 된 자들이다. 우두머리, cheapman. 도비야는 선한 자들이다. the good man. 여다야는 이해심이 있는 자들 혹은 지식 있는 자들이다. the understanding man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머리 된 자들, 선한 자들, 이해심이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이러한 이름들로 봐서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선출된 지도자급, 영향을 미치는 그런 등망이 높고 신임이 깊은 인물들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류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면류관의 재료는 은과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은과 금의 출처는 헬데, 도비야, 여다야. 자, 그 다음 그들에게서 받은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면류관.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또 읽고 하는 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좀 읽어야 되겠네요.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여기서 이 면류관이 나오는데 우리 이 한글 번역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면류관 몇 개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한 개잖아, 한 개. 면류관들을 만들고가 아니고 면류관을 만들고, 단수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면류관,
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 뭐 복수든 단수든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을 연합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이런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무슨 면류관? 많은 관들. 이 많은 관들, 이게 개역 한글에 많은 면류관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관이 면류관을 말해요. 많은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신 면류관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많은 면류관이라. 면류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씌울 면류관은 인간 제사장인 그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면류관이 복수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받는 면류관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표란 말이야.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이중 왕관으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 하나면 제사장은 그냥 관을 썼는데 이번에는 왕건가 싶은데 복수예요. 면류관들이 제사장의 관도, 왕의 관도 여기에 들어있는 그게 뭐 은줄이 한 줄이 있고 금줄이 한 줄이 있고 뭐 이중으로 있고 이건지는 몰라요. 아니면 면류관 개수가 여러 개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면류관이라는 복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을 씌움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역대의 이스라엘의 육신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가 이 예언을 통해서 설명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또 왕이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라는 얘기가 이 시편 110편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그런 왕이십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 지리적인 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조금 전에 시편 110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지만 또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그분의 나라, 참 제사장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면류관을 쓰시는 분이, 그 면류관을 예표로 누가 썼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씌워지는 그 면류관을 통하여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업에 동참하는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성도들은 그의 직분에 또한 동참한다는 사실도 연상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신약시대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들어보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함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인데 그 일에 신약의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죠.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보십시다. 그 다음 대목이 어딘가 하면 두 번째 대목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싹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고 또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3장 8절에 싹 혹은 순 이 예언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의 예언은 사실은 이 스가랴서에서 그 전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사야서에는 순이라고 나온다 했죠. 조금 있다가 이사야 52장 2절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수차례 언급이 되고 사용이 된 말씀입니다. 이 싹 혹은 순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하다. 그런 뜻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53장 2절인데 52장 2절을 띄웠네요.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5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부분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지금 이사야 53장이 메시아 이 주제인데 이 메시아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순 같고, 순은 순인데 연한 순 같다. 싹 똑같은 말입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는 연한 순, 연한 싹,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이 처음에 날 때는 연약해, 여려. 그리고 아주 연초록해. 근데 그것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그늘을 들이우는 강한 나무가 됩니다. 이 싹 혹은 순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싹이라는 말이 스가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장으로 또 오늘 6장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3장에서 이 3장은 네 번째 환상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불에 거슬린 것 같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그때, 곧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또 그 옷을 벗기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고된 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만에요? 하루에 다 날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대속의 사건을 사실 상징하는 하루에 제하리라 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싹이었다면, 그는 비천한 데서 나서 비참하게 밟혀 죽어야 하는 연약한 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때에는 그 싹이 어떻게 됩니까? 힘있게 자라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성전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했으니
그 성전은 뭡니까?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전은 스룹바벨의 손에 완성될 그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스룹바벨의 그 성전은 오직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의 예표적인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완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전은 인간 스룹바벨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영적 성전의 준비를 위한 일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통하여 나타날 메시아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됐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사명이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위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아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여러분 보세요. 13절에서 그가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싹이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12절에도 한번 13절에도 한번 그 연약해서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싹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려 6가지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우리 12절과 13절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그 6가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십시오. 첫째,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리라. 둘째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세 번째로, 그가 싹 얘기입니다. 영광을 얻으리라. 네 번째로,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다섯 번째, 그 싹이 그가 보좌 위에 앉으신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다 볼 수가 없고요.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에만 초점을 잠깐 더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싹, 그가 세우는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 네 번째 환상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랬듯이 그러한 산돌 위에 세워질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독려하면서 그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어려워요. 싹이란 그 사람이 바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될 것인데,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갈 것이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요, 그럼 이 성전은 뭐냐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곧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3장 6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성전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것이 스가랴서와 연결된다는 것은 좀 새롭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사람, 즉 싹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한 분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싹이라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만국을 통일하여 영원한 성전을 이루실 만왕의 왕이시다. 예, 그 얘기가 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대목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따가 한번 좀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인 14절과 15절은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본문을 읽고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절도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14절 15절 말씀도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은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먼 나라, 즉 바벨론에서 은금을 가지고 온 세 사람이죠. 아까 헬데라고 나왔습니까? 헬데. 근데 헬데와 헬렘은 같은 동명입니다. 아람어 표기법에 뭐 조금 이렇게 다른 헬렘, 도비야, 여다야, 또 그들을 영접한 스바냐의 아들 헨.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라고 나왔는데 이 요시아가 또 별칭이 헨이었던 것 같아요. 헨.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네 사람을 뭐하라? 기념하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기념하라. 그럼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렘, 도비야, 여다야, 헨을 기념해서 그 면류관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고 그것을 어디에? 성전 안에 두라. 성전 안에 두라. 이 보관하여 두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봐라, 야, 저분들이 저렇게 헌신해서, 저분들이 그때 그렇게 충성해서, 야, 저분들이 저렇게 순종했네. 본을 삼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뜻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야, 그 면류관 그거 왜 있지? 설명하면 세월 지나면 잊어버려. 그 면류관이 왜 또 몇 개나 돼? 왜 그래? 그것도 설명해줘.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몰라. 그럼 또 설명해줘.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후일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올 것을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친 은과 금으로 만든 이 면류관을 성전에 두어 기념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혼미스럽고 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충성스러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이름을 거명하면서 바울이 알아주라. 이게 뭡니까? 마찬가지죠.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헨을 기념해라. 그들을 기억해주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오고 오는 백성들이 다 기억해라, 본으로 삼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찾아 나오는 그 때가 있을 것인데 언제입니까? 이 구속사적인 견지에서 이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무너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건임을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절 말씀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한다. 여러분, 이 먼데 사람이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벌써 감을 잡으시겠죠?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말하는, 먼 데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데서, 거리적으로도 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개종한, 회심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성전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이들이 이 건축하라는 건 뭔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이 이미 건축됐어.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으로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는 것, 확장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약 교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됩니다. 개혁교회는 10년 전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계속 지어져 갑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장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개종한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쭉쭉쭉쭉 너희들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 여러분 22절이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여기에 집결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소위 택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뽐내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지고 오히려 버림받은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통하여 크게 나타날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서 다행이다. 야, 나는 그래도 택함받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이방인이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보다 오히려 더 식어져서 냉랭해져서 코로나 지나고 어쩌고 말세지마를 당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안 가지고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면 우리가 버려진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은 이 나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건 스가랴한 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제가 터치만 하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은 스가랴 자신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리스도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 임마누엘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15절의 이 본문 제일 끝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어떻게 해요? 이같이 되리라.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러고 우리가 넘기기 쉬운데요, 여기에도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먼데 사람들이 아닌
너희를 말합니다. 너희. 그것은 유대인들임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한다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너희도 유다도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리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1, 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이 말이라. 이같이 되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순종과는 관계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언약에 뭐예요?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근데 누구와?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 안 하면 주님 혼자 세워가십니다. 아니면 다른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이 뭡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우리가 지난주, 이제 이번 주까지 마치게 되는데 새벽에요.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깜짝 놀란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우리 1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2절이 제일 중요한 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 이게 지금 어디 맥락인가 하면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30년 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직전에 세우신 언약이 29장인데 바로 오늘 이 10절 바로 앞에까지 언약의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또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자유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언약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욱 복되고 값지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인생, 꼭 필요한 삶, 허망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사장 되심과 또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기도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설명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한데, 또 저희들이 이해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저희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이 말씀 붙들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대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북한과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